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성령의 침례와 순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편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목적, 곧 예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실제로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는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신명기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내게 건네주셨으니 위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성경절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사건을 두 기자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그랬고 누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표현을 보면서 잘 살펴보면 결국은 손가락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돌비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순종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향적인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내향적인 순종입니다. 외향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율법주의 순종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보상을 원하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순종은 사랑으로 자원하는 순종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는 외향적 순종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의 순종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솟아나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강력한 순종의 정신으로 유혹은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물의 침례를 받을 당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새겨지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이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해 우러나는 내향적 순종에 대해 화이프에는 시대의 소망 66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으로 순종하셨다. 만일 우리가 동의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을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조화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은 단지 내적 충동을 행위에 옮기는 데 불과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주를 섬기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의 생애는 지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서는 죄가 혐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개인적 적용과 복습.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일 우리가 동의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을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조화시키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못하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복습입니다. 첫째, 성령의 침례를 받는 목적 2가지를 기술하라.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었고요. 2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문제요. 두 돌비에 10계명을 기록하신 분은 3위 중 어느 분이시라고 배우셨나요? 네,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3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2가지 유형의 순종은 무엇이었죠? 네, 첫 번째는 외향적인 순종, 즉 율법주의적인 순종이었고 2번째는 내향적인 순종, 자원하는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4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순종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순종인가요? 네, 내향적인 순종, 자원하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5번째, 화인 여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참된 순종으로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주를 섬기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